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십니까? 여러 행복을 느끼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별히 자녀들 둔 분은 자녀들이 행복할 때 참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족이 가난할 때는 배부르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화가 나 있고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모두라고 하는 표현은 좀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린아이들만 해도 초등학생들 가운데 4분의 1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고 합니다. 유엔이 만든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146개국 가운데 59위고 OECD 38개국 중에서는 36위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 가운데는 50%는 깨어지고 40%는 그냥 그럭저럭 살고 10%만 겨우 행복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집을 떠난 행복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교사대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인용한 그 말이 제게 도전이 되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들어보세요. 흥미롭게도 나는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 하지만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 것이냐 모두가 그 질문 가지고 있는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이분은 말합니다. 단언컨대 후자의 질문이 더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미래에 바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분명하지만 여러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바뀌지 않을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하고 나가면 기업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 살면서 계속 바뀌는 환경과 물질에 우리가 계속 거기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가치, 진리, 우리가 거기에 서게 되면 그 진리를 붙잡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10년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다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위해서 모든 행복, 모든 축복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행복을 위한 행복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걸쳐서 산상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요, 크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감탄사로 시작해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계명이 10가지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산에서 백성들에게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무리는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 줄 때는 좋아서 따라가는데 십자가 얘기하면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죽기까지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오늘 특별히 이 구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나온지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분주한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요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천국 백성들이 행복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계단이요, 팔복의 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난에 대한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헬라에서 가난을 의미하는 두 개의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페네스고 둘째는 푸토코스입니다. 자, 보세요. 페네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노동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 것은 아니고 불편한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푸토코스의 가난은 무엇이냐 하면은 푸토코스의 가난은 완전히 파산당해 있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노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른 외부로부터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푸토코스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산되어 있는, 완전히 이제는 끝나버리는 그런 가난.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가난은 무슨 가난이냐?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가난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the poor in spirit이라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아주 이렇게 잘 정의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그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자각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그는 귀족 출신이고 궁중 예언자로 아주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너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는 입술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부정한지, 마치 여러분 방에 햇살이 비치게 되면 그 방 안에 먼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햇빛 안에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신을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얼마나 부정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약의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 물고기 잡는 순박한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웬걸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2배 실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엉뚱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 세계 여행을 3차례 4차례 하고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사도, 정말 교만해도 어느 누가 무시할 수 없는, 당연히 교만해도 자랑할 것도 많은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10권을 쓰고 아무리 대사도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게 되면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늘 저편의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는 시제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재미있게 번역하고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정말 절망 가운데 한없이 내 모습이 작아지는, 나약해지는 그때 하나님을 내가 붙잡게 되면 나는 작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힐링 코드 3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가능해요? 마음이 가난하면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게 되죠. 마음이 부유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뭐가 이래, 이거 음식이 뭐가 이래.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물 한 모금 마셔도 어떻게 내가 오늘 이 물을 물 못 마시는 사람도 많은가. 아침에 일어났어도 내가 어떻게 오늘도 아침에 밤새 안녕치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귀한 자녀들을 주셨을까? 오늘도 이렇게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늘 붙잡지 않을 수가 없고,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일에 늘 감사할 수밖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눈물로 감사하게 되잖아, 그죠? 마음이 가난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곳에 뭐가요? 천국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연초에 새벽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행복과 소득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일리노이대 심리학계 교수 에드 디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돈을 벌면 벌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돈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돈이 계속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저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불행하잖아. 배가 고프면. 그래서 밥을 먹는 거야.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포만감 있고 행복해요. 그런데 밥을 한 그릇 더 먹었어요. 그러면 행복이 여러분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는데, 심리학자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행복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공식 계속 보여줘 보세요. 더 많이 가지면 되지. 계속 더 많이 가지는, 계속 소득을 계속 누리고 계속 주식을 해가지고 더 많이 가지는. 2번째 방법 뭐예요? 원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 원하는 것을 줄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행복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계속 너는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행복의 공식처럼 자꾸 더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원하는 것을 낮추고 욕심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마음을 낮추게 되면 작은 일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작은 선물에도 깜짝 놀라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항상 자기 철학과 주장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눈이 항상 높은 것을, 욕망이 늘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이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엑스레이를 비춰보니까 천만의 말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교만해서, 나는 돈도 많고, 나는 힘도 세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니까 너는 가난한 사람, 너는 곤고한 자야, 너는 지금 눈멀어 지금 가고 있잖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 성도,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부유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곳에 뭐가 임할까요? 천국 반대, 지옥이 그들의 것임이 될 것이고.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옥까지 사나요? 자꾸 우리가 더 가진 것을 더 계속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 보면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 처녀 때 연애할 때는 그렇게 부드럽고 상냥하고 그렇게 참 이쁜 아가씨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느새 점점 거칠고 무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아니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아주 상냥하고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왜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정말 왜 그런지 모르냐?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야,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네 아내는 네가 만들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는 왜 저럴까? 정말 한심해. 남편은 오늘 저거밖에 못 봐. 애들은 공부 저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그곳에 뭐가요? 절대로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일에 금식도 이틀하고 11조도 드리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이 올라갔던 세리는 자기 나라를 침략한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을 착지하는 세리로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찌검하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몹쓸 인간인 것을 깨닫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느니라.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다 같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착취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국제원자력기구 의장과 2차례나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한 정근모 박사님, 이분은 경기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를 4개월 다니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서울대 차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미국 유학 가서 24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대단합니다.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서 학생들보다 어린 꼬마 교수로 불려졌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고 여기저기 교수로 오라고 초빙이 들어왔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자고했겠어요. 주변에 아무리 전도해도 그의 마음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고통을 당하자 자신의 신장을 하나 떼어 주었지만 낫지 않게 되었어요.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체험하는데 아들의 병간호에 지친 그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정 박사는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제 아들에게 감사하라고요? 그래, 네 아들이 아니었다면 네가 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정 박사는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복음의 대사로 살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몸과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을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정고모 장로님이 쓴 책이 너무 대단합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얼마나 도전적인 제목입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우리 자녀들을 읽게 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질문이 많은 자녀들이 있으면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드려야 되는, 신목사가 드려야 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읽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도 마음이 가난하다면, 가난한 마음만 가진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가난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에 깜짝깜짝 놀라고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자네도 아직도 교만한 모습이 참 많구나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귀사탄의 뉴스, 가짜 뉴스, TV 광고가 늘 그러잖아요. 냉장고 바꾸고 TV 바꾸고 차를 바꾸고 계속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모든 축복을 여러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 그냥 설교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말씀으로 레마로 붙잡고, 저도 이 말씀 평생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붙잡고 마음이 가난하면, 이제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야지. 이 어려운 시대에 자꾸 욕심 부리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계속 아이들에게 더 잘하라고 계속 압력을 집어넣고 남편에게 더 많이 벌어오라고 계속 얘기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 자녀들 보면 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2023년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제 나의 목적은 내가 소득을 더 자꾸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지 않고 심령을 가난하게 함으로 행복을 찾아가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잃었던 자녀들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건강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렇던 행복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도 이번 한 주간, 아니 앞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세리가 드렸던 그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초대교회부터 중세 이 기도를 늘 드립니다. 키리에 엘레이슨, 라틴어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여러분, 다른 기도 말고요, 이 기도를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00번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 하루에 10번씩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레마로 기준으로 삼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맛보는,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증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 함께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내가 너무 주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계속 욕심만 늘려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 심령이 파산되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두 손을 다 높이 들고 주님께 항복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찬송하며 나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 주여 주여 내 약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택의 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셔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셔야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두 손을 다 들고 주님 무지합니다. 우리 조용하게 간절하게 우리 한 분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 여러분이 레마가 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함께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늘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부유하여 늘 만족하지 못했어.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여 수술하여 주셔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이것이 하는 삶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했던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올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대수술하여 주시옵시고 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맛보는, 천국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우울증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가정 불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없는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귀한 가정 기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몸짓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더 이상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원하는 것을 늘 줄이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천국을 맛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들 가정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